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집안에 장례가 나셔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태원 클럽 그 이후에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 거의 매일 하루에 확진자가 30명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부모님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많은 직장인분들도 이제 좀 규제가 풀리는 듯 싶었는데 또 규제가 주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놈의 코로나 진짜 빨리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마스크 좀 빨리 벗고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의 저자, 그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윗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본문 1절, 2절 가운데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4번에 걸쳐서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마음에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 원수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말들을 보면 주님이 나를 영원히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피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부르짖어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참 이런 절망의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예시를 드렸지만 코로나19 말고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절망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기자의 말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2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망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3절, 4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시편 기자는 1절에 하나님을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로만 불렀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를 때 의미하는 이제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지금 시편 기자가 3절부터는 다르게 하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여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떨 때 쓰냐면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시편 기자가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부른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고 부르냐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니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라진 고백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5절에 말하는 내용,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냐면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뻐한다, 찬송한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라고 하는데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그걸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주의 구원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아니 계속해서 지금도 기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에 힘입어 시편 기자는 다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듣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절망스러울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기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절망적인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